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개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22절로 26절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장 14절로부터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게 예수님이 앞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적을 베풀지 않고 급하게 떠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배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작용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한 은유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6,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 9절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나 교훈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의 누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통적인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전통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세력에 대한 은유적 표현 혹은 그 부패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헤롯의 누룩이 언급되어진 것은 달마누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수도로 삼고 있는 그 티베리아 근처인 막달라 그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수도로 삼고 있는 티베리아스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헤롯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헤롯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떡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많은 사람,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떡이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근심하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이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예레미야 5장 21절이나 에스겔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 그 질책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제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예수께서 허기에 지쳐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사건, 적은 떡, 즉 떡 5개,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그 7 또는 12광주리와 7광주리 남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에게는 첫째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오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항상 육적인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떡은 하나 있을지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들을 먹이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미 오병이어나 떡 7개로 4,000명 먹이실 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였음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먹고 가르침을 받고 영생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라 말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성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